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면 어떤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부름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각자가 찾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특징적인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단어가 대표적인 것을 하나를 뽑으라면 바로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여정은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에서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그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어떻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이곳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늘 우리의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께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목적을 두고 세상의 것이 자신의 중심이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움직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되 이 땅 속에서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고 사역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순례길 또는 이 나그네의 삶을 이제 시작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한 사람은 서기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무명의 이름도 없는 어떤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함께 보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 뒤에서는 다른 생각들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떠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떠남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단과 정통 기독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곳에서 말씀을 받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숨깁니다. 자신들을 가리고 자신의 정체를 내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자기들이 옳다라고 그 안에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교육할 때도 처음에는 내가 어디서 교육한다라는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 처음부터 그것을 알려지면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말리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숫자로 따지면 이미 그 숫자를 넘었습니다. 2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특정한 숫자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끔,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게 그 성경을 풀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단절된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다, 떠난다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내 중심,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것에 순종하며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떠남의 정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듣는데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해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고 새로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람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약속을 붙잡고 떠남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머리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이 어딘지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냥 보여줄 땅 가라고 하는 그 지점을 향해서 가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환경을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가 떠날 때 어떻게 떠났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두고 떠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는 75세입니다. 나이나 환경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떠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란을 살았을 때는
이 하란이라는 곳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도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또한 아브라함은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일들을 해서 그 가정은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입니다. 어느 정도 연륜과 나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갔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나의 가치관으로, 나의 지식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배와 가죽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부에게 가장 큰 재산은 무엇입니까? 배를 갖는 겁니다. 지금도 그 어부로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제일 갖고 싶은 것은 자신의 배를 가져서 배를 타고 나가서 자신의 물고기를 잡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평생 모아둔 이 배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싫어서, 가족이 싫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과 그 목적의 자리가 더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생명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제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지금 치유의 사역의 세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고침으로 많이 예수님은 피곤했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을 말하면서 고침을 받고자 그 자리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것을 기회로 삼았을 겁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의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을 가고자 명령했습니다. 이 건너편이 어딘가 28절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는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19절, 8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평생 율법을 지키며 율법에 매여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도 이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르시는데 호칭이 무엇이냐? 선생님이요, 랍비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를 때 그 호칭은 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실 때 주님,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내 제자들 중에도 유독 끝까지 주님, 주여라고 부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여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사실 서기관의 행동은 문자 그대로만 본다면 참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입니다. 주님,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서기관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이 사실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큰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때로는 낭만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나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말하면 들어주겠지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대리만족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막상 보낼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으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 예수님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2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또 이 서기관의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의 따른다는 그 물음 앞에 이 대답과는 전혀 상반되는 상충되지 않는 대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산에 사는 여우도 자기 굴이 있고 넓은 창공을 나르는 새도 저녁이 되면 깃들일 장소가 있는데 내가 따르고자 하는 나는 머리 둘 곳조차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서기관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디서든지 사람이 몰려들고 또 그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이 종교가 이 중심인 유대 사회에서 내가 좀 더 출세하고자 하는 욕심과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서기관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좋아 보였다라는 겁니다. 나도 저분을 따라다니면 나의 세력을 만들 수 있겠구나. 내가 유대인 사이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하자 동네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리를 이동하자 또 그대로 계속 따라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를 것이라는 생각으로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워서 그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삶이 그 서기관이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은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 하나 머리 둘 곳이 없는 이곳에서의 이런 부귀영화가 나에게는 아무런 이유이자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복음을 또 믿음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는 행동,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로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여우는 사실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예수님의 이 헤롯을 뭐라고 불렀냐? 여우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는 로마의 통치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해석해 본다면 이 세상의 권력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보금자리가 있고 그 보금자리에 살고 있지만, 나는 이 땅에 왕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겁니다. 큰 세력을 만들고 이 땅 안에서의 왕이 되고 권력을 붙잡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이 죽음의 자리, 십자가 부활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노라라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나그네의 인생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천국을 향해서만 가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복음을 선포하며 또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나라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이 황폐되고 이 죄 가운데 이곳이 빠져들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그 다니엘서에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모양은 있지만 사람은 아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모양을 가진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인자의 모습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재림 예수를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그 나라의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리
죽이기로 결의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왜 올라가십니까? 자신을 억압하고 자신을 그 잡으려고 했던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올라가십니까? 그 왕자를 뺏기 올라가십니까? 왕자에 앉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려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자신이 죽이기로 결의되고 십자가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들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누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죽으러 왔다라는 겁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전혀 모른 채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저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칭송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겠구나, 높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이유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서기관에게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분명하게 목적을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 가운데서 그들 왕등처럼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성경은 또 한 사람이란 말에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서 서기관의 모습과 이 한 사람의 모습이 대조적인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말하기를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은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서원은 하지만 아직 내가 남아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서기관은 되게 적극적으로 그 따라가는 모습이었고, 이 한 사람은 소극적으로 그 나중에 예수님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지금 얘기하진 하지만 지금이 아니라 추후에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결혼 예식도 참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이 장례 예식 또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장례를 어떻게 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례식을 하는 동안에 때로는 우는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울게끔 하고, 또한 조문객들을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을 올 수 있도록 또 동원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장례 예식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 그 소외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의미에서는 유산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산을 아버지가 죽으셔야지만, 돌아가셔야지만 유산을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아직 나에게 넘겨올 유산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장례를 치른 다음에 내가 가져야 될 그 모든 소유를 다 갖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우선순위가 지금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그 하나 내가 붙잡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지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직 내 삶의 우선순위이고 내가 현장에서 우선순위인 것을 그는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이 정리되고 이것들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직 갈 때가 아닙니다. 아직 교회 갈 때가 아닙니다. 가긴 갈 건데 아직은 아닙니다. 한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가겠습니다 라고 전도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이 나한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중심이 나의 우선권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그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먼저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장례는 장례하는 사람들이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장례하는 일,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비판하느냐 하면은 부모 공경을 모르고 제사도 지내지 않는 종교라고 때로는 비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사실 기독교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또한 종교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0계명을 봐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간의 관계입니다. 이 대인간의 관계에서 이 첫 번째인 이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어서 제사 지내는 것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경은 사실은 죽은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실 때 하는 것이 진정한 공경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런 장례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경우 있습니다. 왜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장례식에서만 저렇게 큰 카딜락 같은 큰 차를 타고 가야 되는가? 살아계실 때 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화려하게 장사한다 할지라도 비싼 관을 쓰고 비싼 수의를 입는다 할지라도 땅에 묻히고 그 화장터에 들어가면 아무런 남음 없이 다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 또 살았을 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진정한 공경의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이양한다라는 겁니다. 드린다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우선순위,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에 놓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긴 싶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내가 다 마친 다음에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장래에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복음으로 살고자 고백했다면 나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고 진정한 제자의 도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수단의 도구가 아니십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그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내 삶을 주장하고 내가 내 삶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만족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물질이 많은 것, 나의 삶이 지식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나의 우선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였고 헌신의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장례를 안 치러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초점이 아니라 나를 따르려면은 그것은 그에게 맡기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먼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찬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집을, 친척을 놓고 떠난다라는 것은 당시에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족장끼리 살았기 때문에, 자기 지파들로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난다라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뺏으러 온 저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진정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누려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우선순위를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제대로 따라간다는 것,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무엇의 희생과 헌신 그것보다도 먼저는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정말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